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이게 89년도인가 그 극동방송 그 복음성가 대회에서 나왔던 그러한 곡인데요. 이 찬양을 처음에 들으면서 정말 막 전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찬양을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마음속에 사춘기 한참 지나면서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날 때였었는데 이 찬양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친구가 이 찬양을 이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갖고 저한테 선물을 해서 줬었는데 이게 진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진짜 들었던 기억에 있었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62편의 그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만이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잠잠히 기다릴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막 가다 보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하는 길로만 가게 되면 이상하게 그 도로만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옆에 도로가 좀 더 빨리 그 뚫리는 것 같으면 얼른 싹 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똑같아져요. 아유, 저 도로다 갈 걸, 저 옆에 길로다 갈 걸 하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우리 주변에 또한 그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아유 그렇게 마음을 떨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또 말하지만 또 막상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게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란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너무나 좋아. 흔들리는 누구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 아니요. 이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의 영혼에 대하여서 나의 영혼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구원이 그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요? 사실 굉장히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막 흔들리는 상태예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같아요. 넘어지는 담이 어떻습니까? 손만 턱 대면 바람이 조금만 불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더군다나 막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넘어지는 게 급속하게 넘어지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그의 마음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주변에서는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언제까지 할래? 그 사람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 다윗에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어때요? 입으로는 축복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저주를 가지고 있죠. 그가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계속 허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막 넘어지려고 하고 막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참 지혜로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62편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지금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말씀과 동일합니까? 1절과 2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근데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지금 3절과 4절 사이에 이 말씀을 두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5절과 6절 말씀에 다윗이 다시 고백하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과 차이나는 하나가 있습니다. 차이나는 한 가지의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런데 우리 5절 말씀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윗의 처절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막 흔들리고 울타리 갖고 공격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니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왜 잠잠히 있어? 왜 가만히 있으면서 왜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기만 해? 이 충고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그러한 소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성경의 말씀을 알았다 그래갖고 믿음이 생겨날까요? 아니요. 지식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내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래. 하나님은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니, 아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에 관련된 우리 말씀을 오늘 같이 몇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하여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고난 가운데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그냥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지 않죠. 믿음에 분명히 지식이 필요하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뿐이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할 때 무엇을 거기에 붙이고 있습니까? 역사를 붙이고 있죠. 역사.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죽어있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가 아니라 실제로 넘어지는 남과 흔들리는 울타리 속에서도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 거듭난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도 분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믿음으로 분투하십시오. 믿음으로 분투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중요하게 두 번째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의 믿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죠. 내가 추구해야 될 그 영광도 누구에게만 오직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참잠이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러한 다윗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죠.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아 사시로 항상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것을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내가 참되게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방법을 안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거짓 우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보여주는 거짓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을 사람을 무엇으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김으로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입김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입김 것 같아요. 수증기가 찬번 숨 한번 내쉬면 어떻게 합니까? 훅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신기루와 같고 속임수와 같습니다.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십시오. 인생이 있는 것 같지만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무거운 것 같지만 그 내 인생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겁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거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영웅이라 할지라도 저울에 달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을 무겁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10절 말씀 보면 푸악을 의지합니다. 내 푸악을 통하여서 나를 무겁게 보이기를 원해요.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탈취한 것으로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죠. 막 이것저것 막 모아댑니다. 근데 그게 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조차도 험하게집니다. 또한 재물도 어떻습니까? 재물이 늘고 막 그것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나를 무겁게 해주고 나를 중요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떨까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다른 것은 다 무엇일까요? 우상하고 동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11절 말씀 다윗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새 성경에서는 그 요즘 성경에서 새로 번역한 것에는 쉽게 현대인의 그런 성경으로 번역한 것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이것도 좀 쉽진 않죠. 근데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두 가지를 배우듯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통하여 두 가지를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지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권능과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무거운 분이시며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낀과 같이 살아버져 버리는 인생, 나중에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반석으로 삼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급하게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